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보여집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죠.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작은 자라는 그 헬라어 문을 표현을 말하면 테크논, 그 발음을 테크논 그렇게 쓰는데요, 의미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이야, 그런 뜻입니다. 이 테크논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긍휼과 사랑이 발동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부르는 칭호, 그런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고통을 당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 뜨거운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죄와 중풍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병의 근원이 아담의 은죄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에게 병이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죄, 죄로부터 병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병의 뿌리고 그 결과가 병이 올 수도, 죄의 결과가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죽게 나오는 자에게 병을 고칠 때 아픈 것만 고친 게 아니라 병의 근원, 죄사함을 주시고 결과로 나타난 병까지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중풍병자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데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예수님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고 믿음이 사람 생각에 의해서 흔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의 변론인데요.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제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제사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속으로 먹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못되게 생각하는 그 속마음을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중심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자, 또 한 번 더 보죠. 시편 139편 7편 7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자, 마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보다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신성모독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암을 고치는 게 쉬우냐? 감기를 고치는 게 쉬우냐? 우리 인간은 당연히 감기 고치는 게 쉽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줄을 믿으면 감기 고치는 것이나 암 고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이 뭘 하시려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개인들의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걸 믿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믿는 그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된대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은 될 줄 확신이 오고 그 말씀이 늘 들려지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종의 병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내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중에 그 문제의 대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성경을 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 생각에는 제사하는 권세보다 사실 병 고치는 권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병 고쳐도 또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뭐냐? 죄짐이에요. 여러분, 늘 예수 믿으며 죄짐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냐?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대상인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제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걸 잘 모르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 한번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주를 끊는 힘이 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과 보는 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본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도움을 구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었겠습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메고 왔어요, 네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 다른 생각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져가면 된다. 밥 먹으면서 소화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야. 그래 가서 사람 많은 거야. 그래? 그래서 지붕에 뚫고 구멍을 내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마치 여러분, 다시는 내가 기름이 섞인 고기를 안 먹는다. 왜? 배가 너무 나왔어. 그런데 대접을 하는데 꼭 그걸로 데려가네. 안 봤으면 몰라도 보고는 못 참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안 먹으려고 작정했는데 오늘만 먹을래요? 배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하라. 반드시 주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잖아요. 이 친구의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의 앞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는 삶의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는 못 나아요. 그냥 더 아프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그 병이 걸리기 이전 건강할 때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정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반석은커녕 화만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실수투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너는 나의 수제자가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 수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나쁘다고 앞으로도 나쁜 사람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4명의 중풍병자는 사람은 누구도 못 고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서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건강할 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실 거다. 이걸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앞으로 잘 되게 주님이 만들어 줄 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남보다 공부가 두드러지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기도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겨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